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57편 6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일 밤 예배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은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을 한 구절을 이렇게 뽑아서 한 주 동안 제가 묵상을 하고 수요일 밤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로 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이 내게 왔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공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설교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57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저녁 식사 하고 오셨나요? 보통 우리가 그 점심이나 뭐 이렇게 식사하려고 할 때 가장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접근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마 중국집 음식이잖아요. 그럴 때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고민 중에 고민이죠. 내가 짬뽕을 먹어야지 혹은 짜장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중국집에 가지만 거기서 한 번도 안 바뀌신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 지도자님 잘 말해. 벌써 얘기하시면 안 돼. 그래요. 그러니까 짜장을 먹으러 갔다가 짬뽕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만든 메뉴가 뭡니까? 짬짜면이라는 거 있는데, 사실은 짬짜면을 먹으면 또 거기에서 오는 또 뭔가 부족함이 또 있어요. 그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짜장면과 짬뽕 혹은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이 결정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도 있죠. 결정장애라는 말 있잖아요. 사실 이게 뭔가의 뒤에다 이렇게 장애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뭔가를 이렇게 퇴근하시면서 사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뭘 사오시냐면 그 최애 먹을거리죠. 그 뭐냐면 이제 투게더 아이스크림.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투게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투게더가 맛이 하나입니다, 그죠? 무조건 바닐라, 그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맛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투게더 아이스크림 뭐 하면 바닐라 맛 한 가지밖에 없어서 뭐 고르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거만 먹으면 됐었어요.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그거밖에 안 먹었겠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사지도 않으면서 이 옛날 추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러시는데 아마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요, 아이스크림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31. 요 바로 밑에 집 있죠? 31가지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서 그냥 그것만 먹었는데 31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니까 여러분들 잘 골라집니까? 안 골라집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고요. 도대체 뭐가 뭔지는 모르겠고 내가 옛날에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거가 맛있나? 저게 맛있나? 고민을 31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도 버거운 인생인데 먹는 것조차도 31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겨운 선택에 날마다 순간순간에 놓여 있을까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시나 아이옌거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마트에서 두 종류의 잼 시식대를 만들어 놨어요. 잼을 이제 파는데 시식대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둘 중에 이제 마대, 우리는 보통 마대라 그래요. 매대라 그러나요? 그 시식 매대에 두 개를 놓고 어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물건을 사는지를 실험을 하는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식대에는 잼의 종류를 몇 가지를 놨냐면 6개 정도를 놓은 거예요. 6개 정도를 놓고 또 다른 한쪽에는 잼의 종류를 몇 가지를 놨냐면 24개의 잼을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식을 맘대로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고객의 한 60% 정도가 어느 쪽으로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요? 24가지 종류에 있는 잼 시식대에 사람들이 60%가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시식을 하고 맛을 봤던 거예요. 불과 한 40% 정도만이 이제 6가지 종류에 있는 쪽으로 사람이 몰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막상 판매했던 그 양은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24가지의 잼을 팔았던 그 시식대에서는요, 고작 3%만이 거기서 구매를 했고요. 실제로 6가지 잼을 진열해 놓은 시식대에서는 30%의 고객이 진짜로 잼을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맛은 어디서 보고? 그러니까 24가지에서 맛을 보고 사는 건 어디서 산 겁니까? 6가지에서 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왜 24가지에서 맛을 보고 나서 관심은 그쪽에서 다 끌어놨는데 왜 사람들은 6가지에서 샀느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르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24가지 중에서 고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몇 가지에서 고르는 게 낫습니까? 6가지 중에서 한 가지 고르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이런 겁니다. 6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 베스트 상품이 아닐까? 그리고 나머지를 골랐을 경우에 혹시나 내가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실 아까 전에 결정장애라는 말을 드렸는데 요즘엔 이걸 다른 말로 햄릿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햄릿증후군. 이게 뭘까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그 햄릿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어떤 물건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AI가 발달하면서 뭘 해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AI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 나에게 딱 맞는 한 가지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네. 수백 개, 수천 가지의 그 제품의 종류들은 있는데 과연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에게 맞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에게 추천을 받는 겁니까? AI에, 인공지능에게 내가 추천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문제가 많아지고 삶이 복잡해질 때,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질 때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 길이 맞는 것 같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저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 있거나 어떤 일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때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 있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일까? 어떤 것을 우리가 길을 가야 될까?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너무 많은 방법들과 길로 인하여서 사실은 방법도 잃어버리게 되고 길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암담한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쉬운 성경에 보면 시편 57편의 표제와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의 기도. 어려울 때의 기도라는 제목을 딱 붙인 다음에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표제어에 나와 있긴 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굴에 들어가 있다는 건 안전한 걸까요? 불안전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 찾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굴에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왜냐하면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 들어가는 걸까요? 굴에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들로 동굴로 피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항복을 하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지자 어디로 들어가게 된 걸까요?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동굴로 들어갔다는 게 그냥 뭐 쉬려고 들어간 것도, 안전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막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피할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이 뭐죠? 터널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근데 동굴은 시작되는 지점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동굴로 들어갔다는 건 끝이 없는 나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곳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57편 4절 말씀과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보세요. 오늘 이 4절하고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오늘 4절 6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사자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니까 타오르는 불꽃이 있어요. 또 저쪽으로 가니까 활과 창이 막 날라와요. 또 이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수군수군대고 비방을 해요. 또 저쪽으로 가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물이 쳐져 있어요.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해서 가니까 웅덩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이 방법도 막히고 저 방법도 막히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울 왕은 이미 다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면 여기다 군사를 놓고, 저쪽으로 갈 것 같으면 저쪽에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다 막혀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시편 57편 4절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피해온 것이 바로 어디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굴로 피해왔던 것이죠. 살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동굴의 특성상 앞을 막아버리면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 동굴 앞을 딱 막아버린다면 이제는 뭐 사면초가가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도간에 든 쥐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안 되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동굴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왔다는 이 말 자체는 따라합시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쩌면 동굴은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지만 그 선택은 불보듯 뻔하게 비관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참담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곳으로 우리를 막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동굴로 집어넣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몰아낼 때가 있고, 때로는 들판으로 몰아낼 때가 있고, 사람들의 수군수군 되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고요, 그물과 웅덩이로 몰아넣을 때도 있고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자와 이런 여러 가지 맹수들이 우글대는 그런 곳에 우리가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던져져 있든지 간에 다윗이 고백한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확정시키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다시 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6절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암담한지를 4절과 6절에서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물, 웅덩이,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자기의 가는 길을 다 막고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6절 마지막에 괄호해놓고 뭐라고 돼 있죠? 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지난번에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만 이 셀라는 읽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호 같은 겁니다. 어떤 기호냐? 셀라라는 게 있으면, 셀라라는 말이 있으면 잠시 멈추는 겁니다. 잠시.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빠졌도다 하면 빠졌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쉬는 거예요. 한 템포를 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들어가요 라는 표시가 이 셀라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말은 쉼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쉴까요? 여기서 왜 쉬라는 걸까요? 셀라라고 왜 되어 있는 것일까요? 잠시 묵상하라는 겁니다. 잠시 상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구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 주여 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묵상하고 자기가 지금 처한 형편을 딱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완전히 지금 자기는 사면초가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잠시 숨을 내쉬며 묵상한 이후에 생각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또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여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고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 더 이상 길도 방법도 찾을 수가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두는 곳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내가 가야 할 길이 도대체 무엇이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피해야 내가 살 수 있지? 사울의 칼을 어떻게 피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가 있을까? 수많은 선택지들을 다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을 해봤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 걸어왔던 길들, 자신의 처지들을 다 묵상해 보니 결국 내가 마음을 둬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이 두 번이나 똑같이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어떻게 합니까?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확정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두 번이나 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두 번이나 확정을 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또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제가 그냥 느낀 거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한 것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한두 번 확정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마다 수없이 많은 순간 누구에게 마음을 확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확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람되게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확정해도요, 그 확정된 게 여러분 우유 유통기간보다 짧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확정된 마음은 너무나 유통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확정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또다시 확정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금세 상황이 좀 좋아지거나 좀 상황이 좀 괜찮게 풀린다면 여러분, 딴 마음 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확정을 마음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 길지 않게 마음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다들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행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겁니다. 행간에 나와 있진 않지만,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확정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주님께 확정하겠습니다.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다시금 주님 앞에 또다시 확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짐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다짐은 얼마 못 간다는 거. 다짐을 해도 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내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그래 맞아, 내가 주님께 마음을 확정해야지, 그 순간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그 순간에도 다시금 일어나서 누구에게 확정하는 겁니까? 또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내 힘이요, 주님이 내 방패이시고, 주님이 내 요새이시며, 내 피할 바위이시고, 내가 의지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잠언서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또 시편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피할 곳이 망대이신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에게로만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틀린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미가 뭐냐면,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인생에 새벽이, 여러분들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이라는 시간 자체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동트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무엇이 올라옵니까? 어둠을 뚫고 해는 뜹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와도 내 인생의 해를 떠올리게 하실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며 나가겠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어둠 속을 뚫고 누구를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둠을 뚫고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인 것이죠.
어둠 속에 있다면, 힘겨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다른 방법들 찾는 게 아니라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정도. 주님에게 나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전부가 되어져요. 그렇게 정도를 걷고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정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방법에 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에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과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저걸로 하게 했고, 또 저게 안 되면 또 이걸로 하게 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바가 뭐냐? 1년 반 동안 우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바가 뭐냐?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지도 않고 대처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서 그걸 해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원본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학교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대로 학교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책으로 이제 사실은 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육책으로 했던 게 뭐냐? 이 온라인 수업이었잖아요. 온라인 수업. 근데 요즘에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은 선생님이 그냥 아예 다 음소거도 해버리고 다 그냥 화면도 다 꺼버린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그게 수업하는데 훨씬 편하대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만 얘기하고 애들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육을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애들도 뭐 전부 다 파자마 입고 뭐 추리닝 입고 머리 뭐 떡져 갖고 그대로 입고 눈곱 끼고 뭐 그냥 라면 먹으면서 하고 뭐 그렇게 다 하니까, 그거 보기 싫으니까 그냥 다 화면도 꺼놓고 소리도 다 죽여놓고 과제만 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을 했더니 1년 반 동안 온라인 교육을 시행해 보니 결과가 어땠느냐? 요즘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학업 성취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퇴보했다. 지금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상당하게 저하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말을 배워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을 못 배운다, 애들이 요즘에. 네, 말을 못 배운대요. 언어적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듣기는 나는데 그냥 듣는 거라 아니라 아이들이 전부 다 뭘 보고 배우니까, 사실은 입모양을 보고 배우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교육부가 결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결단했냐? 2학기부터는 비록 코로나19가 확실하게 학교에서 완전하게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부터는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 수업을 진행하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당연하다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당연한가요, 안 한가요? 당연하신가요, 안 당연하신가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아주 100%, 1000%, 1000% 당연한 일입니다. 절대로 학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볼까요?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도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요, 우리 교회도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서부터 우리는 인터넷 생방송 했습니다, 우리도. 근데 그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계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 제가 그걸 했던 건 이유는 뭐냐면, 어떤 청년 하나가, 자매가 멀리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겠냐고. 그러면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서 한 게 페이스북으로 한번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 방송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몇몇 친구들이 서울에 있고 더 다른 데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데 거기서라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공동체성을 갖고 예배를 드려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우리 교회도 코로나 오기 전부터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을 내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라인 예배는 현실 예배의 대안이 되었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고 온라인 사역,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1년 반이 지난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뭐죠? 우리가 얻은 건 뭐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얻으셨습니까? 아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얻으신 건 뭐죠? 교회는 얻은 게 뭐죠? 성도들은 신앙은 더 좋아졌나요? 더욱 열정을 뜨겁게 갖게 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육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부가 현장 등교 수업을 강행한 이유를 밝힌 것처럼 온라인 수업이나 똑같이 온라인 예배 모두 온라인 수업이 학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는 성도들의 신앙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피할 수 없는 예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대안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안이 오리지널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리지널 찾으셔야 됩니다. 진짜를 찾으셔야 됩니다. 본질을 찾으셔야 됩니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되네가 아니라 이것이 된다 할지라도 진짜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왜 우상을 계속 섬겼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거였어요. 되는 거.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괜찮았다니까요. 잘 살았다니까요. 더 잘 됐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의 방법이 아니라 본질인 거예요. 본질.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의 길, 진리의 길, 소망의 길, 방법으로서의 대안이 아닌 진짜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학교가 본질인 것처럼 성도는 교회가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내 삶에 어두움이 다가오고 어떠한 새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새벽을 찬란하게 깨트리면서 내 마음을 누구에게 확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확정해드리고 또 무너집니다. 왜냐? 유통기한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무너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내 마음을 확정시키고 옆길로 가다가도 다시금 돌아오고 실패해도 다시금 돌아오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주님을 외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로 이제 그 횃불회라는 게 지난 몇 개월 동안 진행된 이게 온라인 교육이 있었는데요. 월요일 날 하기도 하고 목요일 날 제가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뭐냐, 수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 물론 온라인 시대에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우직하게 본질을 지켜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 시대는 변할 수 있어요. 방법도 변할 수 있고 입는 옷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또다시 확정합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비록 좁아도 좁은 문이어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